해야지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해야지 누가 하랴. 그러면서 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구태타 났나요? 총성이 나는데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중보기도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오늘도 1부, 2부, 3부 계속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방해를 많이 받는데 이게 기계적으로는 완벽한 것 같은데 막 소리도 나고 하여튼 방송사고도 많이 나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온 교회적으로도 또 여름 성화학교를 놓고서도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우리 청년들 건강하게 캄보디아 단기 선교에 잘 다녀왔고요. 그리고 요즘 우리가 사무엘하를 계속 큐티에 나가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은혜가 넘쳐요. 주일 받은 말씀이 새벽 말씀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지고 그래서 주일 말씀을 다시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삶을 살다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주 행복한데요. 사무엘하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왕이 돼 가지고 그 초기 연약한 왕권을 하나님께서 점점점 이게 더 강성하게 세워 가세요. 그래서 이 사울이 죽은 후 이스보셋이 2년 동안 그 왕이 되어지죠. 마하나임에서. 그리고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지는데 이스보셋이 2년 후에 죽습니다. 죽자 이스라엘 온 백성의 마음을 다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래서 헤브론에서 명실공히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수도를 서울을 이 예루살렘으로 옮기는데 그 예루살렘은 그 아주 요새였어요. 그래서 여부스 족속이 그것을 점령하고 있어가지고 여호수아로 말미암아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족속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다윗을 통해서 그 여부스 족속이 이렇게 여부스 족속을 물리치고 그곳을 다윗성 또는 시온성 예루살렘에서 그 수도로 서울로 삼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5장 10절에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강성하게 하십니다. 점점 더 강성하게 하세요. 이 강성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봤더니 가돌이라는 뜻인데 큰, 위대한, 강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요 다윗을 자꾸 더 크게 하시고 위대하게 하시고 이게 강성하게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다윗이요 자기가 강해지려고 또 커지려고 위대해지려고 어떤 노력이나 시도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윗은 그냥 주님을 믿는 삶을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나라에서 그 땅을 이제 침략해 오잖아요. 그럼 그때 대처해야 되죠. 그래서 그 나가서 방비하고 싸움을 싸우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고 이기게 하시고 다윗을 점점 더 강성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 사울이 죽은 후에 이 사울 집의 군사들과 다윗 집의 군사들이 서로 싸움을 싸웁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다. 자기 군사들을 이기라고 이렇게
격려한다든지 응원해주든지 뭐 그런 것도 없고 전혀 개입도 안 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신가? 사무엘하 1장에 보니까 그 싸움이 끝난 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이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점점 강하게 하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게 하시고, 그러니까는 다윗은 점점 더 세력을 얻고 더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예, 이런 은혜가 여기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 말씀드렸던 같이 다윗은 하는 일이 없어요. 그저 특별한 무슨 계획을 세운다든지 특별한 일 없이 그냥 주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셔서 점점 더 강성하게 하십니다.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이유를 제가 성경에서 기록된 성경으로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근데 이 사랑은 어떻게 오는가?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하세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그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그냥 부어지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까지 하셨어요?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화목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다시 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부어지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294장에서는 이렇게 찬송하죠. 우리 한번 같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찬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주시는 때까지 세상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다.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다.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그냥 그렇게 이렇게 사랑해 주세요. 자,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죠. 그 아이가 돈을 많이 벌어온다든지 그 아이가 나이를 많이 도와준다든지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와 같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13편 5절에서 고백하기를,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실 그때부터 나의 마음은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다윗은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도 모르는 그 사랑. 영원히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변함없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인다라고 고백하고 그 마음은 흐뭇함과 기쁨으로 가득 넘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이크가 자꾸 소리 나는 거 했더니 여러분 정신 차리라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사랑이요, 우리에게 그냥 부어져요. 다윗은 일평생 이렇게 고백하며 살았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예.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 사랑이 우리에게 지금 동일하게 부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요 지금 한 달째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다? 그냥 조건 없이 우리에게 부어진다. 예. 여러분, 좀 감이 오십니까? 느낌이 드십니까? 예. 안 드신 분은 기도 안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으면요 아마 성령께서 무언가를 하실 것 같은데, 예. 여러분, 이 사랑을 의지하는 자마다, 받아들이는 자마다 이 사랑을 알게 되고 이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랑으로요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할 때,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의 실체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하면은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하세요. 자,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예.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나타나세요. 여러분의 사업장 가운데, 여러분의 일평생의 인생의 걸음 가운데 주님이 나타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사랑을 다윗의 상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타나는 결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게 다윗이요 점점 더 강하게 되어지는, 강성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와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나타나신 모든 것들이 선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제가 기도하다가 잠들었어요. 깨보니까 새벽 2시 26분이더라고요. 예. 근데 깨어나자마자 내 안에서 이렇게 소리 나지 않는 소리로 내 안에서 너는 죽었다, 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계속 제 마음속에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소리가 내가 널 사랑해서 내가 너를 약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약한 줄 알거든요. 주님 잘 알겠습니다. 마음에 깨달아지는 고백을 하는데 주님께서 계속 그것을 저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내게 강함을 주었더라면 너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다. 교만해서 진작에 넘어지든지 이런저런 이유로 너는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 주님,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고 주님 쓰러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비척거리면서 여기까지 온 거 저도 잘 알아요.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듯이 제게도 약함이 자랑이요 약함이 나의 강함인 것을 압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약한 나를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품으시고 보호해 주시며 이곳까지 이 시간까지 지켜주신 주님 저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나갔는데 근데 엉뚱한 생각을 또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어떤 생각이냐면 예전에 교회가 힘든 때가 있었어요. 어느 집사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악한 말씀을 하시면서 가만히 있는 성도들을 이제 찾아가서 그런 말을 하고 자기가 옮겨간 교회로 성도들을 자꾸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기도했죠. 주님, 저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이것이 다 너를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반문했죠. 주님, 이게 무슨 저를 위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하는 것입니까? 주님, 저 힘들어요.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아들아, 이것이 너를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란다. 주님이 이게 저를 위하는 게 이게 저 힘들어요. 주님이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너를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그게 계속 말씀하시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주님께서 저를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하니까는 제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주님, 감사는 안 됐지만 감사하고 또 이렇게 떠나게 한 사람, 떠난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들에 대한 이런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것이 너를 위한 것이고 이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서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늘 너를 그렇게 이끌어온 것을 아니? 그 일에도 내가 너를 위해서 그런 일을 행했고 그 이후에도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계속 보호하고 이끌어온 것을 내가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몰랐거든요. 그렇게 확실히는 몰랐어요. 주님, 제가 잘 몰랐어요. 주님, 이제 깨닫습니다. 주님이 이전에도 저를 위해서, 약한 나를 위해서 주님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셨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주님이 그러실 것을 제가 압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내가 약하더라도 그것이 결국 나에게 은혜요, 축복이 오히려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했어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지나고 온 삶을 쭉 돌아보면서 정말 그랬네요. 정말 그랬네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주님이 저를 붙드시고 저를 보호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네요.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를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여기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데 도리어 주님께서 저에게 이김을, 승리를 주셨네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거지.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로 어느 곳에 가든지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의 약함과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에 주님께서 그와 항상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는 항상 이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윗을 어디로 가든지 항상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점점 더 강하게 하시고 왜 항상 더 이기게 하셨는가? 그것은 연약한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점점 더 강성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어느 때든지 그에게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점점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이기게 하시고 마귀의 유혹, 모든 괴계를 물리치게 하시고. 왜 그렇게 하시느냐? 우리를 좀 더 강성케 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계속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을 정복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데스 바네아 거기에 머물죠.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요? 그들로 강하고 담대하여 이 가나안 땅, 비록 거인의 족속이 살고 있고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들이 있지만은 거기에 도저히 어디 점령할 수 있으려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그들이 근데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 무슨 군사훈련을 했습니까? 아니면은 무슨 새로운 무기를 도입했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아니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셔서 뭐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을 이제 맡겨주시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왜 우리를 강성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주일 말씀을 기억하세요? 지난주 주일 말씀? 에베소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우리를 점점 더 강성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를 위해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 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은 더욱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하면 그 주님은 더더욱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를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로 넉넉히 이기게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점점 더 강성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강성의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육체도 강건해지고, 아멘. 예. 연세가 들어도요, 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능력에 이끌리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꿈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소망 없이 살다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꿈을 꾸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그가 이제 은혜 중에 삶을 살아가다가 75세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90대까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아름답게 사역을 행했던 것입니다. 예, 이 말씀 생각하면서 야, 나도 이제부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기 8장 7절인데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예, 저는 잘 될 것입니다. 예, 저는 창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아멘. 예, 예. 그러면 저만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해서 나를 빗대서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창대케 하시겠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 심히 창대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하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점점 더 창대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요, 어느 집사님과 얘기했어요. 그 자녀들 얘기하는데 자녀가 요즘 좀 이렇게 말을 썩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즘 애들 뭐 다 그렇죠. 뭐 어깨 이렇게 푹 오므리고 고개 푹 숙이고 눈은 그냥 이렇게 내리깔아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대답도 안 하고 예 뭐 이러고. 예. 근데 우리 딸은 안 그렇대요. 우리 딸은 눈에서 빛이 난대요. 예. 빛이 난다고 그러더라. 그래요? 그랬더니 예, 눈에서 막 반항의 빛, 막 거역에 대해 막 이런 것이 난대요. 그분이 이제 예전에 기도 많이 하셨던 분이신데 요즘 기도를 좀 이렇게 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기도 좀 하지, 기도 좀 많이 해야지. 제가 그러면서 그 딸 때문에 고생하는 그분을 위해서 야! 내가 기도 안 하니까 내가 딸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그러는데 사실은 내가 힘든 게 아니라 딸이 얼마나 힘든지 아냐? 너 때문에 딸이 고생하는 거야. 딸 보고 뭐라고 하지 말라고. 이 말을 속으로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늘 함께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강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더 강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목장을 더 강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더 강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강성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로 이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동역자, 함께 주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자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게 하고 함께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이에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여러분,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해진 이유,
위대한 삶을 살았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했어요. 매일 가까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일을 물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5장에 보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고 이 르바임 골짜기로요 까딱히 모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블레셋이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인지 아세요? 굉장히 호전적이고, 이스라엘 나라가요 정말 엄청나게 이 블레셋한테 그냥 주워 베끼고 터지고 빼앗기고 고통스럽게 한 나라가 이게 블레셋 족속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요, 중국, 일본, 이것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가 이게 블레셋이에요. 근데 이 블레셋이요, 르바임에게 그냥 가득히 모였어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쩌지? 하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그랬냐 하면은, 그러지 않았어요. 집값 것들 모였으면 모였지 하면서 그는요, 신경도 안 쓰고, 성경에 보니까는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께로 나간 거예요. 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올라가래요.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 다윗은 또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어떡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뒤로 돌아서 기습하라. 왜 기습하죠?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았어요. 이 블레셋과 정면 대결을 해가지고는 도대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돌아서 기습하라. 내가 도와주겠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이 다윗은요, 일이 있으면 염려 대신 주님을 찾았어요. 걱정 대신 주님께 나갔어요. 예, 사람들은 일이 있으면은 그 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묶여요. 그 일에 빠져요. 아이고, 이거 어쩌지?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망하겠네.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그냥 침몰돼가지고 인생이 자꾸 그렇게 빠져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께 나갔어요. 아멘. 예,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여러분, 다윗 있죠? 골리앗과 싸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다윗이 제정신 가지고는요, 골리앗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장수들, 모든 군대,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달달달달 떠오는데, 이것도 나이도 어린, 아직 성숙하지 않은 다윗이 그 앞에 나간다? 여러분, 제정신으로 나갔습니까? 아니에요. 제정신 아니에요. 근데 이 다윗에게는 뭐가 있느냐면은 그게 있어요. 내가 감당하지 못해도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다 해결해 주시오 하면서 엄마 아빠 맡기고요, 아무런 근심도 염려도 없이 새근새근 잘 자잖아요. 다윗은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편이신데, 나와 함께 계시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문제야? 그러면서 이게요, 생각 없이 다윗이 그냥 그 골리앗 앞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믿음 따라서 다윗을 책임져 줘야 되니까는 돌 하나 던지게 하고 그 돌에 그 장수 골리앗을 한 방에 넘어뜨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어떻게 하라? 늘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이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수만 가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넘어야 될 산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일 쉬운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생각하고 이것보다도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그건 할만하네 하고서 그걸 따라 하시겠어요? 여러분, 집 있는 재산 다 팔아서 선교헌금으로 드리십시오. 그렇게 하면 편하시겠어요? 아니면은 여러분들 보고 저기 브라질, 저기 아프리카 그 오지로 선교사로 가라 그러면은 할렐루야 이건 쉽겠네 하고서 가시겠어요? 예, 제일 쉬운 거예요. 제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다윗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한 것이 없어요. 다윗은 뭐 했어요? 그냥 주님 바라본 거예요. 그냥 주님과 함께 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어땠다? 점점 더 강성하게 되니라. 어디로 가든지 이겼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할 일 간단해요. 아주 쉬워요.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가면 됩니다.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가까이 하느냐? 여러분,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기도만큼 가까운 것이 무엇이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가까이 하셔서 우리로 점점 더 강성하게 하시고, 우리로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때든지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은 가진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다 나누어주고 공급해 주시고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에 대해서 그 끈을 끊고 자기 스스로 뭔가 만들어 보려고 바등거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능력을 자기가 알고, 본성을 자기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오는 거예요?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오고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블레셋이 쳐들어오든 암몬이 쳐들어오든 모압이 공격을 해오든 그는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었어요. 주님께 나갔어요. 주님과 가까이 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그를 점점 더 강성하게 하시고 어느 때든지 어느 곳이든지 항상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성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셔서 뭘 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얻지 못하는 인생은 여러분 초라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들 같이 부유한 우리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고 하나님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같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가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갔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점점 더 강성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승리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런 삶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단지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왕자가 고와 같이 빈곤하고 철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한 주간도요 온전히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모든 축복 가운데서 가장 놀라운
그런 복을 받는, 그런 은혜를 입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줄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